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 459페이지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는 데에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전투가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장식을 받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기를 내고 소리가 오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솔로 취하니 다윗이 그들에게 답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은혜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분정하였는데 내가 이 그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진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또 비나야 부솔신을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가 무시에서 동시에 올라와 거꾸로 조개를 주셨으니 그가 감면 쌀과 떡으로 주문하였고 물로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의 사람의 사람과 그의 절성한 사람과 가련의 방방을 신고하고 직시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당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딸과 이나라에서 크게 가라했으므로 말라 먹고 마시며 춤추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가던 모든 것을 포착하고 그의 두 아내를 범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노래하며 소대를 찾으니 우리가 그를 쫓으려 하되 도망하여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저주이나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참 지혜를 얻은 자가 걷는 길이란 제목으로 내려놨습니다. 잠언 2장 7절에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온전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믿음이 곧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한 자들은 참 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참 지혜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셔요. 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길을 인도하셔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 받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된다는 모든 삶 수련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의, 정의, 정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정직이라는 건 내 마음의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면, 깨끗하면, 정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 나타나냐? 사람 사이에 정직하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지혜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시험을 이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그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하늘문 열리고 두 번 하늘을 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윗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3번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나이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15살에 그리고 30살에 또 33살에 3번 받았어요. 우리가 다윗을 너무 잘 알지만 다윗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헌금을 많이 들여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충성을 엄청 해서 그 대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건 대가 없이 세상 말로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은 대가 없이 받은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대가 없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 구원을 마무리해서 우리가 천국에 딱 도달할 때까지는 끝까지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많은 시련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이 닥쳤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그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혜사거든요. 보혜사가 뭐예요? 한문으로 나를 보호하고 해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다른 보혜사를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겠다. 마귀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역사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시험을 당하였으나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납니다. 12장에 하나님 부르셔요. 갈대아 우리에서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하란에 머물렀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아버지 집을 떠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래 75세 때 아들 준다고 하던 그 아들을 100살에 출생하게 했어요. 24년 만에 잉태가 되죠. 근데 그 아들을 창세기 22장에 모레아 산에 가서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모레아 산이라는 건, 모레아라는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와 같은 뜻이에요. 아들 준다고 하더니 25년 만에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늘을 보고 저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바다에 모래보다 더 많을 거다. 누구를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 모레아 산에 가서,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터죠,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은 믿음장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지라도 그 아들을 살릴 것, 즉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면 지키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독자 이삭이었어요. 자식이라는 건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인간 부모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가서 결박을 하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갈멜산에 올라갔더니, 갈멜산에 이렇게 동상처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번제하는 그 형상이 나와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탁 들고 독자 이삭을 찌르려고 그러는데 칼끝을 천사가 딱 잡고 있어. 내리 찍어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다 한번 바쳐봐라.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성경을 보면은 나이가 추정이 되는데 37살 정도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137세고 이삭은 37세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노망난 노인네로 치루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박하는 데 순종하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데 꼼짝달싹 안 하고 순종을 했어요. 이삭은 그 자기 생명을 드리는 제사에 순종함으로 이삭은 평생에 고난 없이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 오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외숙의 라반의 집으로 가서 7년 라헬을 위해서, 실상은
라헬을 위해서 14년 종살이를 하고서 마누라가 넷이 되고 자식이 11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종살이만 하고 마누라 4대 아들만 11, 딸 하나, 디나 이렇게 얻었어요. 아무리 생각에 비해서 종살이하다가 그냥 여기서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보따리 싸고 가려고 했더니 그 삼촌이 딱 잡죠. 앞으로 너한테 품삯을 줄 테니 여기 있어라. 왜? 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와 함께한 삶을 살면 반드시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6년 종살이 해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라반이 욕심이 나가지고 이 재산을 다 호시탐탐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야반도에서 가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라반이 급히 쫓아와서 이들에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날 밤에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야곱에게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마라. 두려움을 줍니다. 손대지 마라. 그런데 자기의 형 에서는 군사 400명을 준비를 하고 야곱이 오면 싹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야곱 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다 넘겨놓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승리 역사에만 줄 믿습니다.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날 밤 야곱과 함께 승리 안 했으면 야곱의 인생은 다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인지 환상인지 열려가지고 보니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다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돌베개로 베고 있던 그 돌을 땅에다가 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을 붓고서 3가지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에서 저 외숙에 갔다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오. 아멘. 내 인생의 길에서 나를 지켜주면 나의 하나님 될 것이오.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오. 오늘날처럼 이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11조를 주게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베델로 돌아가 사나이 앞에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가서 한 10여 년 그냥 팔자 좋게 늘어져 살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레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할례를 핑계 삼아가지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 우리와 통혼하며 살 거다 했던 그들이 다 할례 받아가지고 아플 때 가서 칼로 다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한테 위험했던 그것보다도 몇 배, 몇십 배로 위험한 지경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때 나타나셨어요. 내가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그곳으로 돌아가서 나한테 제단을 쌓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아무도 추적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 위동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엄마 리브가죠. 리브가의 유모였고 자기의 유모였고 자기 아들들의 유모였던 그 유모가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거기에다가
상술이 나온 밑에 묻고 거기서 통곡을 해요. 그래서 알렌 바굿이라고 했어요. 앨런 바굿. 통곡에서 상술이 나오라. 그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베들레헴쯤 돌아가다가 거기서 베냐민을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 장자 루벤이 비라와 통관을 해서 큰아들을 실상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루벤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의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를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몇 년 만에 만나냐? 22년 만에 17살에 헤어져가지고 39살 애굽의 총리 대신 됐을 때 그때 만납니다. 야곱이 그때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복받은 사람 같지만 인생 굉장히 불안하게 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으나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이 완전 바꿔지는 축복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가에 거기가 시딤이에요. 시딤에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시험이 듭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과 모압왕 발락이 모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주 예쁜 그런 여자들을 춤추게 하고 술 먹이고 거기서 하면서 음행을 하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40년에 이제 마지막 예지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서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딤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벨 시딤이라고 그래요. 슬픔의 시딤이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삶 속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인데 그 사람이 주로 한 것이 뭐냐면 매일 막내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밀려가지고 양치는 일을 도맡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데 73편이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이 합한 자, 맞는 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갔더니 첫 아들 엘리압을 봤더니 사무엘이 보니까 정말 왕제 같아.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너무나 멋있어서 갖다 기름을 대뜸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에서 7번째까지 다 빠꾸 맞고 마지막에 아들이 없느냐 했더니 아들이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 빈들에서 양을 친다는 거예요. 그 아들 데려다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몰래. 이건 장차 미래의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부터 고난을 당하는데 말도 못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왕한테 쫓겨서 약 10년 이상을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통과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다윗은 가장 위험한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딱 들은 것 자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 귀중해요. 제가 어제 우리 가까운 어떤 가정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가슴이 지금도 아프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셋인데 둘째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래. 태권도 4단이야. 이 아이가 남자인데 체대를 가려고 그러고 지금도 사범도를 한대. 중3인데도 집에 있다가 머리 아프다고 하더니 머리 두통으로 머리가 너무나 아프다고 해서 그냥 내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머리 절개 수술했더니 이미 뇌출혈로 피가 꽉 차가지고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렸대요. 저한테 전화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내일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오늘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그러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아빠라는 사람은 그 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요새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하고 가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였는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전화로 해주고 기다렸더니 한 2시간 있다 전화 왔더니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가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 줄 알아요? 잠자는 자에게 가서 얘기한들 기도한들 듣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지금 귀가 열려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는 것부터 축복이에요. 우리가 너보다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보증이 뭐냐면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 삶의 위기,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말도 못하게 10년 이상 괴롭혔어요. 근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시는 기회가 2번이 왔는데 손을 안 댔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댈 수가 없다 해서 안 됐습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어디까지 피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인 블레셋 나라로 귀화를 합니다. 당시 아기소왕에게 귀화를 해가지고 이 시글락을 땅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가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 하나의 장수를 삼성은 다 못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하고 싸우는 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 이 거주지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처자식 짐승 마누라 할 거 없이 싹 다 잡아가 버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잃어버린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소원케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언제 오고 계셔, 언제. 내가 믿음이 좋을 때도 함께하고 믿음이 좀 약할 때도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오늘 말씀 그대로 읽어보니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돌아보니까 자기 군사들 6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하려고 살던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돌로 쳐서.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누구냐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고 아히멜렉 대제사장이었는데 다윗이 높당에 갔다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데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갔더니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제사장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주었어요. 그리고 옛날 골리앗에게 빼앗아 놨던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왕이 알고 그 당시 제사장을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아비아달이에요.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에봇, 대제사장의 에봇을 갖고서 어디로 도망했느냐면 다윗에게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아달을 옆에다 항상 뒀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과 가까이 하는 자가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에봇을 갖고 있어요. 대제사 에봇. 밖에 우리 나간 로비에 보면은 대제사의 옷이 나와요. 대제사의 겉옷 위에 에봇이 있어요. 에봇의 이 가운데 보면은 판결 흉배가 있어요. 요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부를 묻는 돌이에요. 어떻게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개를 듣는데 하나를 끄집어내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림이요. 우림은 뭐냐면 빗들이라는 뜻이에요. 빗들이 뭐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의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 어둠 가운데 빛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리로 갈까 저로 갈까 방황하며 길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잠언 2장 7절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한 사람은 정직, 정의, 공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잡을 수 있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다 잃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전 뭘 하다가 망해버렸어. 요새 주식하다가 완전 그냥 거지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말도 못하게 많은가 보였어요. 우리가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따라잡을 거고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막 쫓아갑니다. 600명이 그 가족을 찾으러 쫓아갈 때 얼마나 헐레벌떡 쫓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근데 뒤에 보니까 200명은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언제부터 싸웠어요?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싸웠대. 그러면 400명이 거기에는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이 되는 그런 큰 군대일 텐데 그들을 다 죽이고 데려갔는데 그 이틀 동안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싸움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끝장났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아까 우리 전 집사님 찬송하는데 그 찬송 좀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놓으세요. 한 번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한 전 집사님 그 찬송 좀 매일 한 번씩 부르세요. 그러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끝난 거 없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제사장이 주었던 우림과 둠밈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과 진리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런 다윗이 만났던 인생의 시글락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새로운 길을 열기 전에 마지막 관문처럼 다가오는 이런 극심한 시험을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고난이 오면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먼저 찾아.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때문에를 버려야 돼요.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참된 영성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위기 속에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줄이 끊어지고 내가 의지한 거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둠의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러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난 죽을 길 같아도 위기는 기회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전환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위기가 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강이 오죠? 그럼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일 해놓고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모든 가족을 찾고 재산을 찾으려고 하는 정말로 1초가 아까운 그런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아멜렉 노예의 종이었던 젊은 애, 병든 애, 걔가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떡도 못 먹고 버려진 그 아이를 불쌍히 떡을 주고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말렉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그때부터 내가 좋은 일도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앞서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의 일도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는 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더 큰 일을 하셨어요. 보세요. 다 빼앗겼는데 다시 찾아올 때는 자기 것만 찾아온 게 아니라 다른 노획물까지 어마어마하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획물을 갖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30살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에게 노획물을 나눠주는 내용이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모든 걸 찾았는데 지금 뭘 여기에 보니까 성읍이 불타버려서 살 집이 없어져 버려요. 살 집이 다 찾아왔는데 살 집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뭐가 나타나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의 원수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죽임을 당한다.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은 친히 원수 갚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 갚으면 내게 있긴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다 결국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한 테스트이든 어떤 시련의 트라이얼이든 그 시험에 합격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식을 나가기 위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불나면요 더 잘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싹 태워버려야 새집 질 수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가 시카고가 불나서 교회와 그 지역이 싹 다 타버렸어요. 목조 건물에 다 타고 나서 위에다가 석조 건물로 큰 건물을 지었어요. 내가 지은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새로 짓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10년 넘게 그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억울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참새 새끼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로 독수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걸 믿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살면서 생각지 않은 고난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성도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함마다 승리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